안녕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660장 드리시겠습니다. 660장. 아침 햇살과 같으신 주님의 사랑, 매일 내 삶에 비추어 새 기쁨 얻었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의 모든 것 사라진다 해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 고통 당했네. 주님 십자가 지실 때 구원 이루셨네. 죄의 짐 너무 무거워 슬픔에 허덕이나 주 예수님 내 맘에 모신 후에 내 영혼 자유 얻었네. 나를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주님, 두 손 높이 들고서 주 찬송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충만해. 주를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힘써 주 복음 전하리.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자상하게 잘 돌보시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지는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746장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긍휼하신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긍휼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개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여기 1절과 2절 둘째 단에 보면은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또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이렇게 가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그대로 슬픔 없도록 해주시고 또 두려움 없도록 해주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또 우리 몸이 아플 때 또 우리 몸도 치료를 해주십니다. 이런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 모든 자신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경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를 통해서 주님,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933장 드리시겠습니다. 933장.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죠? 또 우리가 다 들을 수 없어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요. 또 들을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영적인 세계죠.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또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들을 수 없어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이 시간 들려주는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배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제로 이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죠.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테고요. 오늘은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늘 깨어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 늘 깨어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임마누엘 침례교회 온 성도님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늘 주님의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자 입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늘 깨어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성장하여 강건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필요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중요한 교리를 알아야 돼서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에베소서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 마귀에 의해서 당하게 돼요. 모르니까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성령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잘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성함에 이를 때까지 이제 필요한 말씀들을 쭉 전해주시면서요.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 또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를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영적 전쟁의 의미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지금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또 귀로 듣는 것만 또 들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실 접하고 살아갑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 가운데에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무지개 색깔 하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 색깔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색깔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이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그 빨간 쪽은요, 파장이 길어요. 그리고 보라색 쪽은 파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광선이라는 이 아주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전자레인지나 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우리 몸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적외선 열 사진을 또 찍잖아. 이런 모든 것들은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가시광선 앞쪽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어디 부러졌을 때 찍는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또 파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도 가청 주파수라고 있습니다. 가청 주파수는 보통 조금씩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20Hz에서 2만 Hz까지가 가청 주파수예요. 주파수가 너무 낮은 것은 또 들을 수가 없고요. 또 너무 높은 것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 또 들을 수 없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바람이 있어요. 바람의 이동이 우리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렇죠? 또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는 모든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파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TV, 라디오 다 이게 무엇입니까? 전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눈과 귀는 한계가 있어서 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자, 이처럼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일부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영적인 세계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존재하지 않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세계,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셋째 왕국에, 여러분 저 셋째 하늘 북쪽 끝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잖아요. 그곳은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천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셋째 하늘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고 보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보입니까? 우리 마음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 자체는 안 보여요.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눈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이잖아요. 이게 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에 따라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은 이러한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밖으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서 먼저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는 총을 쏘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전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가 있으려면 먼저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어야만 평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제 있겠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전쟁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시면,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전쟁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 19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재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휴거돼서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왕국들과 나라들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때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이제 명을 받아서 그동안에 활동했던 짐승과 적그리스도, 모든 거짓 선지자, 이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실 때 같이 오는 겁니다. 이전에 이제 휴거 사건이 있고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19절에도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발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자, 결국은 마지막 전쟁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왕국과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전쟁은 하늘의 군대와 이 땅에 있는 군대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시게 되는데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마귀의 권세를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영어로 spiritual war입니다. 그죠?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도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그러면 왜 전쟁이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그냥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물론 그런 나라와 나라끼리 어떤 이기적인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는 게 전쟁이지만 이 전쟁이 왜 있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우리의 대적자 사탄 마귀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적이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북쪽, 성경에 보면 북쪽 끝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북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북극성 쪽이 북쪽이잖아요. 하여튼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왕국이 있어요.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북쪽 하늘 우편에 성경에 보면요, 북쪽 하늘 한편에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북쪽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늘 왕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여기 12절에 보면요,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죠. 다른 성경에는요, 다 이 루시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침의 별, 계명성, 새벽별, 이렇게 다 고쳤어요. 영어도 모닝스타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결국 이 루시퍼의 이름을 다 바꿔치기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말로 바꿔치기 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지금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루시퍼라는 이 단어는 문맥적으로 봐도 분명히 사탄 마귀의 이름입니다. 자, 이 루시퍼가 어떻게 되었냐면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이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왕국의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가 있는데 이 루시퍼가 원래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 교만해가지고 결국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가 나옵니다.
또 이어지는 14절에도 보시면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이 된 것이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 마귀는 결국 이 땅을 거처로 삼고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그들로 하여금 악과 어둠의 세력인 이 사탄의 세력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가 그냥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목적에 의해서 지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결국 이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결국 지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잘 수행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브가 생명의 하나됨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그 과일 열매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요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요, 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생명나무에서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고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할 수 있지만, 만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왕국입니다. 지금 어떤 국가나 나라가 다 마찬가지죠. 그냥 뭐 뒤죽박죽 어떻게 법이 없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존재하려면 법과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면 권능을 힘입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 돼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서 결국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 마귀가요 먼저 이브를 찾아와서 이브를 유혹을 해서 결국은 이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남편인 아담도 불순종하게 되었고요, 결국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맡겨주셨던 이 땅을 지배하라는 왕권이
결국은 사탄에게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결국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아담과 이브에서 난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자,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탄이 가인에게 주어서 가인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 모든 것은 다 결국 아담과 이브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예수님을 대적해요.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또 저주하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참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지도 못해요. 옛날 같으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인정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대할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신, 바로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인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사탄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기에도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나오고요,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사탄의 결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 놓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오셨고요,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머물도록 하셨죠. 첫사람 아담은 사탄 마귀에게 패배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첫 사람인 아담은요, 이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로마서 5장 14절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자, 여기서 오셔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오셔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왕권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왕권을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아담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외치셨어요. 자, 하나님의 왕국의 선포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에 대해서 결국 선전포고를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비난하고 예수님을 잡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의 그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나오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그냥 뭐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바로 이 세상의 신, 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 마귀가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며 나가면 나갈수록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은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고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통치자인 사탄은 점점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죠.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또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꼼짝 못하고 굴복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실제 통치하는 왕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하늘의 왕국이죠.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바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안 믿으셨어요. 왜? 십자가의 과정.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의 왕으로서의 위치를 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보혈을 다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탄 마귀 안에서 살았던,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 마귀의 왕국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로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사탄 마귀를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넣을 때까지는 이 땅의 영적 전쟁은 쉬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거룩하라.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 마귀의 진영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우리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것보다는 이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의 세계가 또 뭐예요? 사탄이 원하는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육신의 본성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보다는 사탄이 원하는 세계에 더 관심이 많고요, 더 그것을 좋아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는데, 에덴의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생명나무를 주셨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는데, 사람에게 선택을 하라 이거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이 두 세계관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이에요. 생명나무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이고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 중심적인 세계관입니다. 말하자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사람은 늘 항상 뭐냐면 우리의 세계관은요, 이 두 세계관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늘 여기에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선택의 결과는 달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했느냐 이거예요. 만일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내가 보기에 이거 2부가 똑같아요. 그렇죠? 2부가 보면은요, 먹음직스럽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열매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것은 사람에게 보면은 아주 그럴듯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고 결국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가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사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본주의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 중심적인 세계관, 인본주의는 사람 편에서 보면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고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로 법을 만듭니다. 그렇죠? 법이 자꾸 인본주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지배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어떠한 세계관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영적 전쟁을 제대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 아래 결국 사탄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이브, 그 이브가 바로 이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무척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바로 이 두 왕국의 싸움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 왕국이 싸우는 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사탄을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누구와 싸웁니까?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싸웁니까? 제대로 싸울 수도 없어요. 그렇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적은 나를 알아요. 근데 나는 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영적 전쟁의 정의가 정확히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아멘. 여기 밑줄 친 부분, 여러분 밑줄 친 부분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배우가 누구냐 이거, 배우.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력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는 세력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아주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매일 매순간 치러야 하는 바로 거룩한 전쟁이 영적 전쟁인데,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우는 거, 부부끼리 미워하는 거, 근본적으로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 안에 다 사탄 마귀가 우리 육신을 자극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싸워요. 전쟁을 합니다. 그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 형제가 미운 게 아니에요. 그 형제 뒤에 있는 사탄 마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말씀 그대로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계관의 변화. 그동안에는 내가 내 중심적인 세계관, 바로 사탄의 종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아,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던 게 잘못된 것이구나.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살았던 게 잘못된 거구나. 이것은 사탄이 원했던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회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 왕이 나야, 나. 따지고 보면 사탄 마귀였어요. 사탄 마귀가 세상의 신이고 사탄 마귀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회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사탄에게 했던 것처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작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바로 이 회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사탄의 왕국에서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때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야, 그렇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구원을 받았다면 첫 번째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우리는 동일하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에
잘못 행했던 거, 잘못 생각했던 거 이걸 알고 돌이키는 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구속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탄 마귀의 세력과 모든 영적 전쟁이 이제 끝나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탄 마귀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천년 동안 갇혔다가 나중에 다시 잠깐 풀려나서 결국은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영원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탄의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탄 마귀가 어떻게 다닌다고요? 울부짖는 사자같이 이제 두루 다니면서 뭐래요? 내가 오늘 삼키어 잡아먹을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탄 마귀의 먹잇감이 되면 안 돼요. 먹잇감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9절.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대적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도 여전히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알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늘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냥 패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패배자의 삶은요, 더 이상 사탄이 이제 안 건드려요. 왜? 이미 사탄의 종이니까. 그런데 사탄이 누구를 건드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못 가게 해요. 자꾸. 이리 와 하면서 다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패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직 이 몸의 변화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신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시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라 행하느냐 성령님을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육신을 따르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시면,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여러분, 육신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육신이거든요. 이 육신에게 기회를 주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건 근본적으로 육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주님께서 하고 싶은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신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육신의 정욕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나지 않으면 사탄에게 붙들려서 결국은 패배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을 먼저 십자가에 처리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우리 육신을 도구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있으면요, 사탄이 도구로 삼아서 죄를 짓도록 하기 때문에 육신을 십자가에 끝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여기 말씀만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못 박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못 박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 그대로 나오죠.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아멘. 이제 나는 끝났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사시는 겁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자, 여기에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내 믿음이 옳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자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자기 믿음은요 잘못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11절과 13절, 아까 12절 본문을 읽었는데 11절 13절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3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그리고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942장 드리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팠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팠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팠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히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사탄 마귀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패배했습니다. 그죠? 머리가 깨졌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에게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난 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다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고 담대하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및 기도 제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빠르면 다음 주일부터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빨리 이 방역 지금 2.5단계가 해결이 돼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분간 오늘처럼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참되게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모두가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서 안전하고 언제나 건강하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카톡방에 알려드린 대로 정진현 형제가 이제 갑상선 종양으로 인해서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진료를 받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될지를 이제 잡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21일 날 이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받아서 완치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영적 전쟁에 늘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깨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늘 사탄에게 붙들려서 살아갔던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인지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사탄이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고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늘 깨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육신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고 늘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신 일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너무나 인본주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라고 속이고 또 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도록 하는 이러한 지금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정진현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가 지금 갑상선 종양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함께해 주셨고 또 주님의 귀한 아들로서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아픈 부위가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입원하고 수술하는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온 가족들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또 정진희 형제의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가운데 참으로 기쁨 가운데 모든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님들 참으로 오랫동안 또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각자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사시고 또 다 같이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